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 성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어둠과 상실과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섬김이요, 나눔이요, 배려요, 이해요, 용서요, 때로는 가난함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기로 세상의 어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광활한 우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사람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아테네 거리를 다니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 그러죠. 등불을 들고. 그래서 이 실종된 도덕성을 갖다가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칸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프로이드도 성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일까? 인간이 무엇일까?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죄를 갖다가 비껴갑니다. 이게 이원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나에게 사탄이 와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론을 주장하는 이 이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사람이 잘 배우면은 굉장히 거의 완전한 수준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는 죄를 갖다가 하나의 병으로 취급합니다. 병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었던 자들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왜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주님은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도 십자가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죄라는 이 인식하에서 성경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살렸을까?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뭘까? 왜 살렸을까?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내용인데 에베소서는 좀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고린도전서라든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는 특별히 그 지역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파가 심했습니다. 파벌이 심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행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내린 거죠. 갈라디아서 지역은 그 당시는 거짓 선생이 많았어요.
가짜 성경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거짓으로 증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내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뒷부분에 있는 요한 1, 2, 3서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뭡니까? 이거 자기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지역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편적인 교회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제가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게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은 주석도 있고 많은 그 각주 그 다음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4절과 7절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럼 그 과정에 누구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갖다가 기록한 내용이 4절과 7절입니다. 4절과 7절이고, 그 다음에 10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후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 1절입니다. 시작. 예, 허물과 죄 죽었던 사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관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것도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관계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가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그리고 돈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갖다가 주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게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 뭘까? 허물은요, 우리가 영역을 넘어서서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다가 거기에 침범을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금을 갖다가 가게 하는 것, 스크래치를 낸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우리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룬다는 말이죠. 내 뜻을 이루가는 것. 자, 허물과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와 허물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성품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게 있어요. 닮아가게 하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에서 두 번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뭐로 지음받았다?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은 여러분 단단합니까? 잘 깨어집니까? 잘 깨어져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같은 거 딱 만드는 거 여러분 망치로 탁 치면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말씀이에요. 흙으로 지어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신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연약하다는 겁니다.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가 신적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요. 물론 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지니까 뭡니까? 내가 단단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도 인간은 자꾸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아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허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이나 그리고 인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바르게 사용됩니까?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킬 때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니까 자신을 높여서 감히 절대자가 되지 않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늘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늘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후로 죄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킵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일이 사순절이지, 말씀 달력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애쓰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적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이것을 우리가 죽은 상태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때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다, 사람의 이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돈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한다, 돈이 최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물질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비뚤어진 성, 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심과 분노를 갖다가 심어서 화를 잘 내요. 그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죄를 잘 짓는 거예요. 죄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니, 방탕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 짓고 허물 많은 사람을 보면 이걸 갖다가 우상화시켜요. 우상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런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나도 기회가 되면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멋있네?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악한 영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될 원인이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악한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은 어떨까?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우리와 그 달라진 현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게 그분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사랑의 행위를 왜 하셨을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살리셨냐? 아니,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신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셨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행위를 갖다가 하신 것은 그분의 노력이나 힘겨운 의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지급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시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7절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큰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종교를 찾을까요? 여러분 왜 종교를 찾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공로를 쌓고 덕을 쌓아야 복을 받습니까?
자신이 신에게 바쳐진 것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일종의 선행에 대한, 덕에 대한 보상일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 달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달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40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교만을 이야기하였고, 불신과 낙담, 내 고집, 거짓말, 내 영향력의 확대, 분노, 조롱, 비판,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무관심, 자기의, 그 다음에 죄도 없는 사람들 중상 모락하는 거, 토요일까지 짜증과 신경질까지 우리가 읽으셨죠. 말씀 달력 읽으셨죠. 대답이 시원찮으신가 보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율법행위나 구원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하신 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게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사순절 말씀 달력 그 정도는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단지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만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받았다, 내가 교회 가서 뭐가 잘 됐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진 모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적인 변화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목숨이 끝나고 우리가 목숨이 육체가 우리가 죽고 호흡이 끝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출생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변화를 갖다가 지금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도 됩니까? 내가 하는 말 이게 전부 다 진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은 것이다. 여러분 이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원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옳은 거래요. 성경에 이사야에 나오는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묻지 않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아무렇게 살아도 그게 진리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을까? 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다? 작품. 우리 영화부 아동부 때 우리는 뭐다? 글작품이잖아요. 우리는 글작품, 그죠? 우리 글작품. 여러분 우리를 왜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작품이 아니라 글작품으로 만들었을까?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래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갖다가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냥 착하게 산다? 그냥 남 도와주면서 산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까지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 11절 위에 보면 푸른 글씨로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이후로 우리가 22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평화를 갖다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살아내는데 깊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선한 일을 갖다가 많이 낳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갖다가 이어져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선한 일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한 일을 갖다가 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갈라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와 허물을 갖다가 여러분 사하기 위하여, 이 죄와 허물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돼지 취급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원수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화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되게 화목하게 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화목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 원수를 갖다가 소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소멸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과 우리가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한지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 안 한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 엄청난 손해를 갖다가 감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깊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내가 깊이 죄 중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지속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도 내가 피 한 방울도, 내가 돈 10원도 내가 쓰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관계는 여러분 단절됩니다. 관계는 단절됩니다. 여러분, 손해는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적인 손해, 여러분 정신적인 손해, 여러분 몸이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봉사, 희생, 이게 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참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없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손해보는 삶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걸 저항을 하잖아요. 방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편안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풍족한 것을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죽은 자를 갖다가 뭐한다? 살아나는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되면은 몇 곱절 내가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공평하면은 여러분 이 틈을 갖다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낮아지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서에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디도서 우리가 1장 12절을 보면은,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은 거레대인이 나옵니다. 이 거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그리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거레대인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3장 3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도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레대인도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충분히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는 아마도 우리가 옛적에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적과 조언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더 나은 이 생명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삶을 고치기를 바라면서 권하는 것은 겉면이에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 남 그냥 헐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여러분 조심스럽게 우리가 권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조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겉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레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우리가 3장 8절도 선한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유익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레대인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로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하는 것, 그런 사람도 거레대인도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러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그 행체가 드러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반복적인 구절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은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밖의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대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심리고 하나님의 건속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화목하지 않았느냐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느냐가 여러분의 시험이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를 갖다가 고집스럽게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갖다가 더 믿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죄요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로 여기고 화목하고 화해하며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